할렐루야. 언니 신방 갔습니다. 언니 신방 갔는데, 언니 신방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초부터 끝까지 본인은 소심하다고 하시면서도 앞에 있는 목사를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거의 째려보다시피 쳐다보시던 그 윤현 자매의 그 첫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일꾼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를 지망을 했습니다. 언니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제 언니 지망으로 갔다가 마르다 보러 갔다가 마리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일이 강하게 주셨고, 그 뒤로도 연희 모임을 하러, 행복 모임을 하러 그 가정이 몇 번 갔을 때 만났던 그 자매의 모습 속에서 거듭거듭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고 훈련을 제안했고, 훈련을 받으면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본인은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훈련을 받으면 사명에 눈을 뜰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훈련을 할 때 예의주시, 아닌 척하면서 예의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하고 또 사명 앞에 이렇게 눈을 흘리면서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리면 늘 못한 날이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다 해내고 있었던 삶을 봤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소심한 성향의 우리 자매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같은 성향의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좀 도전을 주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교회 앞에 그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열정이 또 외형적으로 있어도 또 잘할 수 있고, 또 열정이 속에 있어도 할 수 있고, 성격이 또 A형이라도 소심하게 할 수 있고, 사명은 성령을 띄우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묵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삶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끊임없는 방황으로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 원인은 뭘까? 성도의 삶에 생기는 문제는 원인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부 알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 좀 대단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실제로 바울의 평가 또 하나님의 평가는 그 로마 교회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설립된 지가 20년 이상 된 저력이 있는 교회였고 교인들도 2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대형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한 교회가 20년 되었고 2만 명 이상 모였다. 그러니까 초창기 개척 멤버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고인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뭔가 계속 부흥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이었을까. 언제나 교회가 매주마다 새 가족이 있을 때 늘 교회 오면 낯선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매주마다 올 때마다 막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늘 낯선 얼굴들이 저도되어서 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소개해야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참 뉴페이스가 많은 또 신앙이 어린 베이비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아무튼 이 로마교회 20년 동안이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마
어마어마한 어떤 또 교회였기 때문에 2만 명이 육박하는 대단한 성도들을 또 한 교회 공동체 식구로 모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로마 교회는 이런 액면가만 하더라도 웬만한 개척교회, 기죽이기 마침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위 로마 교회는 잘 나가는 대형교회, 메가철치였고 그 기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로마 교회가 당시 주변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모델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 닮고 싶은 교회라고 주목받고 칭찬받았던 내용은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로마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복음을 이 내용으로 로마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 교회들에게는 적어도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 로마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호평받기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액션도 대단히 컸고 또 예배 스케일도 상당히 컸고 또 지역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하는 일에도 상당히 액션이 컸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대단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봐서 희생할 줄 알고 또 구제할 줄 알고 내 몸 안 차리고 열심히 신앙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외적인 그 모양새가 상당히 사람들한테는 도전을 줄 만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풍겨나오는 이 어떤 모습 보면서 이게 그냥 나오는 모습이겠는가 분명 이 교회를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외적으로 이런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 보이지 않겠는가 그냥 무언가에 가겠는가 하면서 확인한 적은 없지만 이제 겉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영적 실력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의 영적 실력이 어땠을까? 그 진상은 진짜 어땠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죠. 그러나 이 진상을 살펴보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의 영적 실력이 어땠는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류들이었는지를 알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교회가 설립될 당시 초창기 성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슬러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열정적으로 성령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기록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120명 모두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강림하셨는지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완전히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난 여기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는데 영적인 이 존재가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강력하게 사람들 머리 위에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 받았던 120명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자신의 유대인의 언어로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변 국가들 그 당시에 마게도냐, 유럽, 또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지역의 방언, 그 고유의 방언으로 그들이 그 언어로 방언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일본말로 기도를 하고 중국말로 기도를 하고 대만말로 기도하고 또 태국말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지역, 자기 고향의 언어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타지에서 자기 고향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사실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인들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를 떠나가지고 유대 근교에 살고 있던 흩어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비록 떨어졌지만 명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명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고향에 왔다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이 쇼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의 사람들인가, 어디 출신의 디아스포라인가를 오늘 이 5절 말씀이 뒤섞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는 바레인과 베테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지것입니다.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하면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중에는 유대를 떠나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올 사람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원래 전통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약간 기독교를 닮아있지만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경전에 갓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유대교는 좀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전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의 경전이 뭐냐 하면 모세가 직접 기록했던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말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하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위시해서 수많은 예배법, 수많은 어떤 교례들 이런 모든 내용들, 삶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결혼생활, 또 자녀들 양육 문제까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인 문제까지 이 모든 구체적인 삶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세오경이 이미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전부 흠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유대 교회의 중심이었던 모세오경 자체가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세오경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세오경의 율법은 사실은 굉장한 내용입니다.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책만 딱 들고 있으면, 모세오경만 딱 들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매뉴얼이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자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 내용의 책에 대해서는 그들이 굉장한 자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력적으로 보시고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고 이런 엄청난 경건의 삶을 살라고 내게 주신 경전이다. 이 삶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의 주인공이다. 자, 이런 율법 앞에서 그들이 자부감이 있을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요 숙제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게 주어진 이 숙제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퀄리티인가, 이 퀄리티만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살려고는 애를 안 쓰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을 자랑해야 되는데 유대 교회의 내용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뭔가 우쭐대는 마음들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법 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먹고 살기 위해 떠나 들어갔던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심취했던 나머지 이들이 타지에 들어갔으면서도 이 유대교의 내용들을 그들이 전파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 초신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로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유대인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도 유대교에 약간은 좀 기미한 사람들,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유대 이 교회 내용들, 교리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유대 교인들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자신은 원래 자기 고향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명절을 지키는 것인데, 로마에서 전도한 유대교 초신자들도 그들이 데리고 이 명절을 이들도 지켜야 된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정신이, 이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경건한 유대인.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 로마에서 왔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시공하고 있는 그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약간은 좀 뒤거듯이 말하면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타지에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잃어버리거나 양보하지 않을 만큼 투철한 유대 교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만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연인 듯 명절을 하나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까 누구를 만났다 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교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는 겨우 그래봐야 이제 기독교인이 12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와 그날 맞짱을 든 겁니다. 영적으로 한번 붙었는데 120명이 3,000명의 유대주의자들을 넉다운시켰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일장 연설을 했었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의 복음 충만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 복음의 설교를 듣고 그때 왔던 이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이 마음에 감화를 받아버립니다. 그날로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부터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과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뜨거운 예배와 소그룹까지도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 로마 교회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증에 의해서 보면 이 초창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도 이들은 2장에서 은혜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가서 은혜를 받거든요. 주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신앙의 그 시작이 더 빨라요. 이 로마 교회가. 지금은 이제 늦게 믿은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범행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초창기만 해도 그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핍박과 박해의 메카인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그때 사도들에게 잘 배웠으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배운 거예요. 초창기 멤버들이. 초창기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의 열심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인해 이들의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창기 멤버 그 성령과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복음의 능력 또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직접 경험했던 강력한 예배가 뭔지 소그룹의 아름다운 그 다이나믹이 뭔지 이 셀그룹 모임의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유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사도들로부터 직접 예루살렘에서 배워왔던 그들이 이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교회를 딱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직접 경험했던 그 초창기 성도들 이후에 로마 교회로 뒤에 입문에 들어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너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좀 어리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이 개척교회가 갑자기 너무 부흥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너무 많이 몰려오고 갑자기 너무 막 미어터졌듯이 너무 갑자기 성도수가 많아진 겁니다.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너무 많이 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물론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사람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최초에는 앞서 있었던 그 열정적인 리더들이 이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이제 정착시키고 섬기고 우리 교회랑 똑같은 그림일 겁니다.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그걸 아주 초창기 멤버들이 뜨겁게 가르쳐줬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신방도 가서 삶으로 모험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지 다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는 재생산을 위한 양육과 훈련이 밀려드는 성도 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 안에 어느 순간부터는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 즉 유대교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교 사상을 가진 이들이 단지 종교적 제스처, 종교적인 열심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리더가 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지 몰라요. 바리새인을 보시면 압니다. 그들은 정확합니다. 기도가 정확합니다. 컨디션, 감정 상관없이 마치 군사와 같이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확하게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의 종교적인 제스처만 보면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양적 부흥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성도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오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역시도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모양새의 그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한 120여 년 동안의 그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커다란 약 한 2차례 정도의 큰 부흥기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처음 초창기 부흥은 구한마을 바로 선교사들이 직접 지냈던 그 초창기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열정적으로 주 예수를 믿고 이전에 자기들이 신봉했던 모든 조상신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때는 그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또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잡귀에 머리를 집어넣고 어떤 고초와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은 6.25 전쟁 이후에 1980년대 후반까지의 부흥으로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이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또 사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많이 재건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초창기 일어났던 부흥과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이제 그 근대 부흥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초창기 한국 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으로 일어섰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을 도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실제로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삶이 따르고 집에서의 삶이 따르고 교회에서의 삶이 따르고 아니라 모든 삶을 믿는 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사찰가가 문을 닫고 기생집이 문을 닫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계몽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바로 초창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양반과 쌍놈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제 다음 세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일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후세대들을 우리 길러내야 된다. 차세대의 주자들을 길러내야 된다 하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도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을 변혁시켰고 그들은 정말로 무너진 사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그 일을 하기에 기꺼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1980년대 후반까지의 복음으로 부흥으로 세워진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축복과 번영을 목적으로 교회로 몰려왔던 성도였던지라 복 받으려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었던지라 오히려 기독교와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에게 또 한국교회에 찾아왔을 때 저항력이 약한 나머지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연약한 기독교, 허약한 교회 또 세속화되어진 성도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유대교 사상을 가진 성도들 덕분에 종교적인 액션과 신앙적인 제스처는 이전보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어떤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율법 앞에 이 교회를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지키는 이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이 종교적인 색깔은 훨씬 더 짙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를, 예를 들면 아무도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아무도 말씀 들을 때 또 딴짓하는 사람도 없고, 또 삶도 정확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뭐냐 올세븐 다 동그라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모두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7일 딱 새기면서 7말고 더 어렵습니까? 기사관 밖에. 이런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물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에 있는 교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잘 나가는 교회로 평판이 자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규례와 원칙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의무와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무와 형식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이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신앙적인 제스처가 주변 교회들한테는 겉모습만으로는 규감이 되기에 충분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외형적인 제스처에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속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당신 자신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본인 자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적인 외형적인 규례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가장 열정이 있는 사람, 내가 둘째가 아닌 서러울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또 유대교를 가장 잘 가르쳤던 유대교의 명문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 그 스승의 문화생 중에서도 엘리트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일평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를 핍박하는 일도 사실은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교를 이단이라고 보고 예수교를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유대교가 어떤 배당이 있는지, 어떤 허와실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점이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의 내적 갈등과 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율법주의로 자꾸만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형식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뭐 중요한? 형식이 중요하다. 아니 그들은 형식만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그들은 생명 걸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우리가 항상 규례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욕심을 죽이는 금욕적인 삶도 우리가 고행을 하듯이 살아내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일에 그들은 주력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모세의 가르침과 율법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모세의 가르침도 덧대야 한다. 첨가된 복음.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로 인해 해방과 자유를 주어야 할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짐을 부여하는 꼴을 초래했습니다. 의무와 형식만 남은 채 골병드는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이런 율법을 지키면 우월해지고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경쟁하고 견제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파, 열심히 없는 시들시들한 파,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내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늘 이런 긴장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식과 거짓을 말씀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복음을 모르는 성도였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뭔지 뒤에도 나오겠지만 율법이 진정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모세의 가르침, 모세 오경에 적혀있는 그 수많은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가히 지키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불가능한 율법을 사람들한테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1.1획이라도 안 어기고 다 지키면 구원받겠다. 구원받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주신 율법인데, 야, 이 율법은 정말 대단한 거였어.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들다가 뭘 경험만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절망하고.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절망하라고. 왜요? 우리 속에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의가 없고, 우리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의가 없고, 영적인 그런 어떤 충만한 없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부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들다가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의 노력으로는 꿈도 못 꾸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구원받지 못하겠다. 율법으로 구원받기는 글렀다.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율법 앞에서는 교만기가 다 사라지고, 율법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신, 온몸으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믿기만 해라 하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내야 되지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이 훨씬 수월하고 쉬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쉬워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변화받고 축복받아서 이게 너무 쉬워서 기분 나쁠 게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율법적으로 살아와서 막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막 분했겠지만 막 어떤 땀을 쏟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심플한 복음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가짜라서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그들이 너무 쉽고 너무 가짜라서, 야, 그것도 겨드리냐? 웃긴다. 어떻게 믿는다고 다 해야 되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바로 이게 딜레마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오늘 꼬집고 있습니다. 약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내용은 사실 심플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애초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그 장점,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그들을 뭔가 이렇게 두둔하듯이, 그래, 너희 유대인들 좋은 것도 있지, 유대교가 좋은 것도 있지 하면서 말해주는 것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고 불려주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구나, 참 잘한다.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구나, 참 잘한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이런 율법이 있다, 율법이 얼마나 대단하노, 이거 자랑했던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바울은 막 대단하다 했습니다. 또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율법의 교훈을 먼저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 수 있겠네. 심지어는 너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는 바람에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소경인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도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구나. 너희들 참 잘한다. 그래,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노.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것들을 통달한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 또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뭔가 참 유치하고 어린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 되었다. 가르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스스로? 그것도 대단한 특권이다. 사실은 그렇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가이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인생의 왕도 인생의 정도가 뭔지 알았다면 그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인도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건 참 잘한 거다. 너희들 선택받은 민족이잖아. 유대인들 이 지구촌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잖아. 너무너무 참 대단하다. 그런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택의 축복은 너희들만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맹인이요 안못 보는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길을 알려주라고 먼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대단한 것이지만 그 특권에 대하여 너희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너희들이 정말 그 율법대로 살아서 행복하나? 또 그게 지켜지나?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재밌나? 신나나? 바울이 그것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나?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믿는 예수 할례 받아야 되고 뭔가 형식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짐을 등에 업고 벌벌 떨어야 되는 마치 내 몸에 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족 잃어버리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는데 어찌 또 다른 짐을 주고 살아가나?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웃긴 것은 유대인들이 가르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쳤어요. 문제는 자기들은 살지 않으면서 이건 이론과 지식인데 이 이론과 지식을 자신은 살지 않으면서 자기보다 뒤늦게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얹어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부담을 줬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짓눌려 있었던 황폐해져 있었던 예수님의 그 소망의 복음이 전혀 없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으로 이 모든 불순물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이 우월감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됐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율법의 참 주제요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의 특권은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묵상하면 반드시 메시아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율법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다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못 사는 삶.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요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날 때가 있죠? 내가 배 아파나 내 자식이지만 내가 좋은 옷 입혀줄 수 있고 명문대에 갈 수 있도록 도적에 관리시켜줄 수 있지만 내가 물심양면으로 다 해줄 수 있지만 내 아이의 폐가 기흉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팽창되고 갑자기 애가 수명을 넘어가면 숨 넘어가는 내 아이 앞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 근심, 염려를 엄마, 아버지가 그것을 도려내어서 뽑아줄 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오늘 유대인처럼 교례를 따라 원칙을 따라 척척척 일사불란하게 살아내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먹는 대로 인생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나의 힘에 한계가 있구나. 나 유한한 존재구나. 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경영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나에게 진정한 소망과 안식과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요청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것 말이에요.
그러나 그 원칙이 애쓰고 힘쓸 때마다 여지없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뭔가 변칙 상황이 일어나고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인생이 명문학교만 쫙 나오면 인생도 명문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 자체는 삼류의 인생, 나라지 인생이 될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보면 황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미 국회의원인데도 그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삼류의 인생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그 문제와 고난 앞에 우리가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심정이 가난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원칙과 계획대로 안 돼야 돼요. 인생이 안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가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알고 잘못 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참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 깊이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이 멋진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오히려 그 자신의 삶은 점점점 죄악된 삶으로 치달아갔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죄의 목록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도둑질을 했다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도둑질을 했다 합니다. 아마 내 마음속에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겠죠? 내 마음속에 남의 물건이 눈에 딱 들어오고 탐심이 생겼는데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도둑질 행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지니까 안 들키고 발전하니까 나중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가늠죄도 짓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가늠죄도 짓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죄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가늠죄를 짓고 점점점 죄가 안 들키고 은밀하게 이게 계속 진행되니까 발전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우상 숭배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발전합니다. 결국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정욕을 불일 듯이 일어나는 내 속에 있는 욕정을 율법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 너희들이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나? 왜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나? 율법주의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도 안 되면 내일 살면 되고, 어차피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뭐 내가 다 지켜 행해야 될 율법이지만, 못 지켜도 뭐 일단 나는 뭐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런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랬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 속에 있는 죄의 수욕을 꺾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죄가 자라도록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까지도 아주 겁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지도를 나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이걸 막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진정한 신앙의 표지가 뭔가, 진정한 신앙의 증거가 뭔가, 진짜 신앙의 사람, 진짜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생각에 충만한 사람들한테 마지막 글을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28절 구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표면적, 외향적인 육신의 할례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이런 신앙적인 세레모니, 의식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어떤 혈통의 사람이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우리의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내 마음에 하고, 할례가 뭡니까? 내 힘의 근원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내 안에 욕정, 내 안에 있는 정욕, 내가 연대하는 마음들, 자고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 내 중심의 사고방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아,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교만, 내가 연대하는 이 마음, 이것을 잘라내고 회개하고 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안다 하는 성도가 되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교 사상의 성도들의 어떤 그런 불순물 때문이었습니다. 껍데기는 예수요, 또 껍데기는 겉모습은 복음스러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는 기회를 끊임없이 외면하고 놓쳐왔습니다. 그 책임은 사실 그 은혜의 축복 속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나를 집어 던지는 그 일을 거절했던 로마 성도들도 잘못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던 로마 교회도 잘못입니다. 미숙함과 무지함은 몰랐다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도록 두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만드는 꼴이 되니 미숙함과 무지함을 내버려 두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복음으로 그들을 돕기 원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는 특권을 가진 듯한 그런 우쭐함을 주기에 참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우쭐함과 동시에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책임에 대해서는 전문했습니다. 대책도 없었습니다. 또 사실 책임을 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의 의존성으로 주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그 옛날 로마 교회처럼 유대 사상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주의에 상응하는 여타 다른 나름대로의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주의와 나 개인주의가 아니라 바로 복음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겨야 되는데 복음은 뭘 말해줍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 경영하는 것, 또 가정으로서의 삶, 또 아이를 양육하는 삶,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기꺼이 우리가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주의는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견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것 말고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음 안에 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나를 죽여갈 수 있는, 그래서 참 교회가 건강해져서 안과 밖이 같아지는 능력이 있는 교회,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